오늘 다윗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명한 이야기라는 건 양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뜻도 되겠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다 보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사용하고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강조되게 되면서 성경이 원래 강조하려고 했던 포인트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강조되어서 사람들에게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평소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메시지로 여러분 인식하고 계신가요? 제가 좀 검색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언급하고 소모하는지를 한번 많이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주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쓰는 이야기. 이제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이런 식입니다. 약자와 강자의 대결식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들 인식합니다. 뭐 스포츠 경기라던가 아니면 뭐 기업 간의 경쟁들이 있을 때 이렇게 너무 체급 차이가 크게 나는 두 세력 간의 결단이 있을 때 이 약자와 강자의 대결이라는 의미로 이제 뭐 뉴스 제목이라든지 뭐 많이 언급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게 뭐 언더독의 반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로서의 이 다윗과 골리앗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요즘 많이 급부상하고 있는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기존의 룰을 깨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런 식으로 다윗과 골리앗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거냐면 뭐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저자인데 이렇게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 저자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관점이 신앙 없이 인문적으로 이 이야기의 구조를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은 싸움의 규칙을 비틀어버린 혁신가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싸움의 패턴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병전이라는 거죠. 무기를 가지고 가까이 붙어서 칼과 창으로 때리고 휘두르고 찔러서 죽이는 게 당시 싸움 방법이었는데 다윗은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이제 원거리 무기와 기동력을 활용해서 남들 싸우는 방식이 아닌 나만의 장점으로 이겨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이 책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뭐 기업이라든가 인문 강의에서 뭐 혁신 경영 뭐 이런 식의 방법론으로서 패러다임의 전환, 그 의미로 다윗과 골리앗을 많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라 라는 의미로 말이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의미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가 뻔해 보이는 상황, 하지만 그 상황에서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도전해라, 용기를 내라, 네가 바로 그 다윗이 될지 누가 아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저 세 가지 의미가 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이 다윗 이야기를 이렇게 긴 한 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히도록 하셨을 때 저 세 가지 의도만을 위해서 기록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읽도록 주신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심플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복잡하고 다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막 정리하는데 이야기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반 정도밖에 못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스토리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싸우던 전투 방법 중에 이제 대표자 전투라고 하는 싸움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자 전투. 이게 일본식 번역으로서 이제 일기토라고 쓰이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전투냐면 한 나라의 군사와 한 나라의 군사가 다 붙어 싸우면 싸움의 결과가 너무 이제 좀 비참하고 사상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각 군대의 대표 장수가 한 명씩 나오는 겁니다. 이쪽에서 제일 센 사람, 이쪽에서 제일 센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싸우고 누가 이겼느냐를 가지고 이 전투 전체의 승패를 그냥 결론 내버리는 방식이에요. 지금 그 싸움을 블레셋이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그 대표로 누가 등장하느냐?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골리앗인 겁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키가 이 천장에 닿는 거죠. 머리가 그 정도가 될 텐데, 당시 사람들이 극복할 수가 없는 피지컬을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블레셋의 외양을 성경이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4절인데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5절.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6절.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길게 설명하죠. 왜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했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골리앗은 키와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그가 갖춘 군사적 세팅이 그 당시의 최첨단 군사 시스템으로 완비한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 4절의 기록입니다. 그럼 그와 맞서야 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철무기가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냐?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담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철 무기가 수입품으로서 2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왕 하나, 왕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외의 군사들은 뭘 가지고 싸워요? 집에 있는 농사도구, 우리로 치면은 뭐 곡괭이도 쇠네요. 뭐 그런 것들 가지고 그냥 모여서 싸우고 있는 나무 무기 같은 걸로 싸우는 그런 군대인 거죠.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최첨단 세팅을 가진 군사력의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라! 싸우자! 라고 하면서 선동을 하고 이스라엘을 며칠 동안 모욕을 합니다. 이 당시의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군사력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모든 나라가 자신들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는 신들 간의 전쟁, 그 싸움이라고 모든 전쟁들은 종교적 의미를 부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저들의 신 다곤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신이 우리 때문에 모욕당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아무도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봐도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피지컬로도, 무기로도, 기술로도, 전략으로도 이길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가 너희는 너희들밖에 모르는 욕심쟁이들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조롱에 대응할 용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침묵하고 숨을 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군대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마침 이 전장에 방문을 한 겁니다. 다윗의 형들이 지금 이 전장에 참여하는 중인데 다윗은 아직 미성년자라서 징집이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된 첫 세대 아니겠습니까? 아직 상비군 제도가 없었던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난 후에야 징집을 해요. 농사를 짓고 양치는 사람들이 싸움이다, 전쟁이 일어났다, 남자 청년들, 성인들은 모두 다 나와라, 그렇게 징집이 돼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없어서 군인들의 식량을 나라에서 비축 식량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군인들의 식량을 가족들이 사비로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형들의 식량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싸주신 음식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방문한 그 타이밍에 이 청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외침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듣고 다윗이 열이 받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왜 싸우지 않는 겁니까? 제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싸우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대화들과 온갖 좌충우돌하는 상황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 끝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싸움에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용기가 조금 생겼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방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싸움에 이기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없으면서, 실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용기만으로, 패기만으로, 열심으로 도전해서 이겨내겠다, 승리하겠다 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승리하고 싶다면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갖춰야만 하는 그 시간과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두 번째로 또 뭐가 필요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력은 있는데 도전할 용기가 없어서 승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도전정신.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능력과 도전정신입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능력과 도전정신이 어떻게 갖춰지고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가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능력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성실의 결과다 라고 말이죠. 또 저 얘기냐? 맞습니다. 3주째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시작부터 오늘 이야기까지 사실 이 이야기는 3부작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 승리의 능력은 전장터에서 준비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일상의 성실함,
기름은 부어졌는데 왜 나를 세워주시지 않는 거지? 라고 버텨내며 살아낸 그 성실함이 쌓여서 능력, 실력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2주간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새로 또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다윗의 물맷돌 실력은, 물맷돌이 뭔지는 아시죠? 가죽끈에다가 돌 하나를 넣어서 빙빙빙 돌리다가 딱 던지는, 그래서 돌로서 쓰러뜨리는 그 실력은 이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없던 실력이, 초인적인 능력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지루한 몇 년간의 양치는 들판에서 내 양을 지키기 위해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은 일상에 쌓여진 노력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전혀 좋아하지 않아서 안 보는 스포츠가 하나 있는데, 격투기 같은 거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격투기 남자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걸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우연히 김동현 선수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은퇴를 했나 안 했나도 잘 모르겠는데 제일 유명했던 그 격투기 선수죠. 김동현 선수가 인터뷰였는지 어디에서 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말 표현이 기억은 안 나서 제가 기억하는 내용을 제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링에 오르는 두 선수가 링에 오를 때까지 흘린 땀과 노력의 양이 있다. 그 노력의 양으로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다. 링에 올라가서 격투기 싸움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노력했던 실력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 싸움에서 져놓고 괴로워하고 있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기고 싶으면 평소에 더 많이 운동해야 하는 거다. 지고 나서 괴로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김동현 선수가 했던 그대로의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너무 알겠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고백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선수의 표현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일상을 이렇게 살았던 다윗인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이 다윗이 언급했던 이 말씀에 보면 사자와 곰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출몰했던 이 사자와 불곰의 크기와 덩치가 어땠느냐를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 곰이 한 250kg이 평균으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매일을 들판에서 그런 양들을 위해, 그런 사자와 곰들을 위해 싸워왔던 다윗 입장에선, 250kg짜리 맹수와 싸웠던 다윗 입장에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나 곰과 사자나 그게 그건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미 다윗은 백전노장의 실력자였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오늘 하루 나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력이 쌓여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도전정신은 어떻게 된 것이냐? 다윗의 도전정신,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전정신, 첫 번째, 이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가로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에 분노하는가? 무엇에 분노하는가?
다윗이 실력은 그렇다 쳐요. 어떻게 그렇게 겁도 없이 도전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분명한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다윗이 싸우겠다고 화를 내며 도전한 이유, 저 골리앗이 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 사람이 자신의 신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참을 수 있습니까? 라고 화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다윗을 보고 화를 내며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다윗의 형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저 말씀 그대로 엘리야 큰 형이죠. 큰 형이 이 막내 동생을 무지하게 혼내는 겁니다. 저 표현이 보면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고 있는지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양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이 엘리압은 지금 다윗이 왜 왔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말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만 뭐 이외에 어쨌든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형이 자기한테 잔소리를 하면 그것도 부모도 아닌 형이 이런 잔소리를 하면 동생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게다가 다윗이 지금 나이가 어떻다고요? 10대 청소년이에요. 10대 청소년이 어떤 나이입니까? 세상에서 억울한 걸 가장 못 견디는 나이가 이 나이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냐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지수가 가장 높은 예민한 나이가 이 나이예요. 누구한테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화를 안 내도 가족한테는 길길이 빗장 풀고 화내는 나이가 20대 청소년 나이예요. 폭발하는 10대. 근데 다윗은 형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화내지 마세요. 덤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그냥 돌아서서 골리앗을 향해서는 분노합니다. 자, 형은 무섭고 골리앗은 무섭지 않아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저라는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모든 것에 화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특별히 화를 내는 주제가 있어요. 누구나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화내는 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 때가 많아요. 내가 가장 예민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건드릴 때 화를 냅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은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신이 뭘 아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로 별로 화가 안 납니다. 제가 자존심이 별로 없나 봐요. 저는 누가 그런 거를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러지? 저는 별로 그런 걸로 화가 안 나거든요. 근데 저는 뭐가 화가 나냐? 제 자식들이 제 마음을 몰라주면 이상하게 그렇게 화가 나요. 이게 제가 요즘 그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다이어트 후유증인지 모르겠는데 제 아들, 딸이 제 마음을 몰라주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화가 나요. 저에게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제 아들, 딸이
제 물건을 망가뜨렸다? 제가 제일 아끼는 뭔가를 망가뜨려서 못 쓰게 만들었다?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별로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뭐에 대해 화를 잘 내는 사람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진심으로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가 드러난다. 점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오해받고 어린아이 취급당하는 것에는 아무런 속상함이 없습니다. 내 형이 나를 매도하고 몰아세우는 데에는 아무런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언젠가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에는 참지 못합니다. 네가 감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분노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분노하시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답으로서 얘기하는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질문에 답하는 그런 질문 말고 여러분의 무엇이 건드려질 때 여러분은 분노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이 시대에 그 상황을 바라보고 분노하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내 것을 건드렸을 때, 내 소유를 뺏어갈 때,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가장 분노하는 사람이십니까? 점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다윗의 도전 정신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분노로 인한 것이었다. 두 번째 도전 정신은 이것으로 근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가?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닌 진심으로 믿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의 도전,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용기, 도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이건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45절부터 4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가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을 향해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곧 세상 사람들이 이기하는 이 능력에 가진 것에 출신에 네가 어떤 줄을 타고 있느냐에 걸려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가 누굴까요? 저 적군 블레셋이기도 하지만 내 뒤에 두려워 떨고 있는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기도 한 겁니다. 전쟁은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리라. 내가 싸워 승리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것을 진심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도했으니까 이번 일은 잘 될 거야. 나 요즘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내 억울함을 푸시고 저 사람 이겨버리게 해주실 거야. 이런 무턱대고의 자기중심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믿는 자를 대표하여 보여주고 증거할 것이며 내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도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당당함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이건 단순한 성공, 이번엔 나를 승리케 하시리라, 이런 편협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을 믿고 도전하는 삶이 진짜 삶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진리이고 사실이다. 세상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뜻이다 라는 확신 말입니다. 평안할 땐 누가 이 말을 못합니까? 진짜 도전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도 이 다윗보다는 이 다윗 뒤에서 숨어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번엔 내가 다윗이 될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다윗이 아닌데 억지로 나는 다윗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도전하면 내가 다윗이 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승리만을 위한 이야기, 네가 승리해라 라는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으로 끝나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이 예상처럼 넘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나누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이야기가 이어지게 될 터인데, 우리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영웅서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내신 승리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도전하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백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고백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주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도전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그대로 담은 우리 찬양을 함께 한번 부르며 다짐하길 원합니다. 세상과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되었을 때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찬양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도전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에 그 주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한 주 동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도전하며 나아가야 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주님, 나의 이 두려움이 이것은 합당한 것이다. 누가 봐도 이것은 될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에 내가 두려워 이렇게 있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신 것을 압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군사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조롱받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군사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움츠러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당당하게 도전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3장입니다. 1절 4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십자가를 벗으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여 도전하고 싸워 이기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